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지는 겨울이고 또한 겨울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오심의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누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누가 변했다는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동력이 주를 만났다라는 거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변화가 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됨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방법이 잘못되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운동도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정해진 방법과 또한 몸에 무리가 안 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다 보면 오히려 건강이 해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향이 중요한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바울,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지요. 이 사람의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그는 열정을 가지고 힘껏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이라는 랍비 밑에서 공부하고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열심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그들을 붙잡아다가 정확하게 그가 원하는 길, 그가 공부한 길, 들어왔던 길, 이 길로 돌려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열심이었어요. 우리가 사울이라는 정령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볼 때 잘 알고 계시지만 스데반이 삶의 순교 현장에 등장하지요. 저 사람은 죽여도 된다. 신성 모독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맡아 증인으로서 그가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로 그는 열심이었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고 그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 도달하기 전에 다메섹에 가는 그 길 도상에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의 삶의 방향이 열심이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어 나갔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인하여 삶의 방향이 수정되었습니다. 정확하게 그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일어났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3번 이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가 예수님을 만나며 변화된 실제 그의 사건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의 이야기는 그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간증처럼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직전에 오늘 총독과 왕 앞에서 하는 이야기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삶의 이야기라는 건 뭐냐? 예전에는 열심이어서 핍박했던 자, 예수를 핍박했던 자였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주를 위해 헌신한 자로 인생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만나 변화가 일어나셨는지요?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쭤봅시다. 변화가 일어나셨나요? 예수를 핍박했던 자가 주를 만나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목숨 걸고 주 앞에 나가는 거룩한 부름이 그에게 주어졌고 여기에 헌신하는 인물로 변화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여 봅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베스도 총독은 뭐라고 하느냐? 너의 학문, 내가 너의 많은 학문을 인하여 너를 미치겠다. 네가 지금 배우고 내가 생각하고 네가 열정을 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에는 이제 미쳤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삶의 모습이 변화된 그 열정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신분적인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죄인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입니다. 이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이 열정을 다하여 복음을 전한다는 것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스도 총독이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가 열정을 다하여 그의 삶에 변화된 그 변화의 주체가 된 변화의 동력이 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내 한분이 너를 미치겠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너를 미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걸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났다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변화는요,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 우리의 변화는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알 수 있어요. 내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봐줬을 때 저 사람 바뀌었어요. 저는요, 믿음 생활하면서 이 이야기가 저에게 들려지기를 원하고 또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이야기가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바뀌었지요? 제가요. 예,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내가 바뀌었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죠. 맞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연세가 들어가면서 아니면 내가 어떻게 되면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믿고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신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의 모습이 똑같다면 죄송합니다. 잘못 믿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과 후의 모습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베스도 총독 그것을 인정하며 미쳤다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데 미치지 않았다, 주를 위해 헌신하고 있지 않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전의 구습과 학습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삶이 계속해서 죄된 인생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결단하고 그 모습을 떠나고 있지 않다면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지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는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만나신 분도 있고요, 또 만나셔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변화가 일어나야 예수 믿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 사울 때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예수를 만남으로 그는 주를 헌신하는 거룩한 부름의 사도로서 헌신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그의 만남, 예수 만남의 변화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록된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는데 지금 신문이 뭐라고요? 죄인, 죄수의 모습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년 전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2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에게 사람 예언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붙잡힐 거란 얘기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결국 뭡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힌다는 건 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위해서 믿음의 인생의 삶을 살고 부름받아 온 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가 가야겠다. 가면 붙잡힙니다. 가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가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 바울은 주가 나를 부르셨기에 인생의 변화이라는 그의 삶 속의 헌신이 너무 이것이 자를 붙잡았고 성령이 끌림받아요. 저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대로 붙잡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벨릭스 총독이었는데 이 벨릭스 총독은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베스토 총독 아그리파 왕이 추후에 이 사람의 이야기대로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니 2년 전이나 2년 후나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 2년 전에 본문의 말씀 배경의 이야기 벨릭스 총독 2년 전에 총독도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감옥에 가둘 만한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를 감옥에 2년 동안 구류시켰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임 총독으로 베스토가 왔고 그러면서 아그리파 왕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고난의 시간입니다. 가면 붙잡힌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실 텐데 예루살렘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2년의 시간이 짧지는 않잖아요. 2년의 시간 동안 그가 구리를 당하며 어려움의 시간이었지만 그가 이 시간 속에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느 곳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열정의 모습으로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되자 아그리파 왕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아그리파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할 때 헤롯 대왕의 손자가 오늘 아그리파 왕인데 이 왕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증거가 되자 아그리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조금만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한다. 결국 뭐예요? 우리 말로 전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이야기. 죄수의 신분이고 2년 동안 구류를 당하고 눌려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인생의 삶을 사니까 이게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명이 나에게 주어지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모습으로 일어서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고난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자가 복입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면 힘들죠. 그러나 이 고난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에 가는 길을 막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진 이 상황의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끝내 그는 로마에 가는 길이 하나님 은혜 속에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성경의 말씀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고난으로 보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소망이 있고 고난 속에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기다리고 그 사명에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고난 속에 꼽히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부름받아 헌신하면서 고난이 아니지만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헌신된 귀한 일을 가하며 사명을 통하여 그것을 극복한 그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처럼 매일 몸이 아니길 원한다. 그 이야기는 기본적인 이야기죠. 감옥에 갇힌 건 본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 이야기 듣는 사람들,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나와 같이 되십시오. 이야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죠. 여러분이 자녀들이 있으신데 자녀들에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엄마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안 하세요? 나만큼만 해. 그렇게 하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뛰어넘는 자가 되길 원하죠. 내가 부족한 걸 느끼니까. 물론 좋은 선한 의도의 이야기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이야기하는 게 참 어려운 모습이기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오늘 오전에도 말씀 전하다가 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식사를 많이 못하는데 가끔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핀잔을 줍니다. 아빠 밥 먹는데 스마트폰 그거 꼭 지금 해야 돼? 아니 밥 먹으면서 대화하고 얼른 봐야지 지금 아니 그걸 왜 하는 거야? 저는 문자 왔으니 문자 봐야 되고 또 성도들이 뭐라고 보내면 또 댓글도 해야 돼. 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핀잔을 주는 겁니다. 사실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야 스마트폰 좀 줄여라. 그거 다른 것 좀 하지 말고 다른 거 해야 돼.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대받아 치는 거잖아요. 아빠도 그런데 왜 우리한테 그러냐 그런 이야기죠. 저희가 대천초등학교에 아침 등교 시간에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번 금요일이죠. 금요일까지 함께 바른 어린이 캠페인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협약도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소문내지 마십시오. 내일부터는 아이들에게 선물 줄 건데 아이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선물 주는지도 모르고 좀 그렇게 내일 아침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캠페인을 하면서 5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아침밥 먹고 오기도 있고요. 그리면서 존댓말 하기도 있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게임 줄이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애한테. 그랬더니 저는요 스마트폰 없는데요. 집에 그럼 컴퓨터 있지? 컴퓨터 고장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게임 안 하는구나 그렇게 들었어요. 자, 근데 요즘 아이들이 게임에 많이 몰입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아이들을 봐도 게임을 많이 하는 듯한 느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게임 줄이는 것도 캠페인의 내용의 한 가지로 이야기하며 아이들과 접근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따 광고 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이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면서 저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아닌 듯하게 전도하면서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요. 자, 부모님들이 뭘 하느냐면 아이에게 게임 줄여라 그러면서 본인이 스마트폰을 하고 계십니다. 다행히 제가 여기 왔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한테 날라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가다가 저한테 그런 분이 있어요. 함께 달려요. 무슨 게임 하자고요. 네, 뭐냐면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젊은 분들은 아시죠. 스마트폰 게임을 하다 보면 이게 누구한테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문자를 날리면 생명이 하나 더 생겨가지고 조금 게임을 더 오래 할 수 있어요. 근데요, 먼저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나오는데 부모님이 안 나오시는데 엄마가 집에서 게임하다가 제 핸드폰 이게 연결이 되는지 가끔 날라옵니다. 목사님인지도 모르는지 아는지도 모르는지 어쨌든 함께 달리자 뭐 게임하자 이런 것이 가끔 나오고 해가지고 저 집은 엄마가 게임을 저렇게 하니까 자녀들도 참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죠. 엄마 아빠가 게임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게임하지 마라. 집안의 텔레비전 누가 제일 많이 봐요? 죄송합니다. 엄마가 제일 많이 보는데 아이들한테 텔레비 그만 보고. 부모님들이 본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해야 되고.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집에서는 아이들이 식탁에서 공부를 합니다. 엄마는 집안에서 아이들을 밥 먹이려고 요리를 하고. 근데 그 집은 그게 정착이 된다. 엄마는 엄마 일을 하니까 니네 일을 해라. 니네 일은 공부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모가 부모의 입장에서 본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지 않고 무리하게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임 줄여라, 텔레비 그만 봐라, 공부하라, 책 봐라. 사실 우리의 부모 입장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상당히 이런 언어들이 많다는 얘기죠. 자연스럽게 본을 보이면 자녀들은 따라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 딸이 저기 앉아서 저를 어떻게 보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자신도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은 결국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저희 입술을 통하여 이야기되기 때문에 저는 저의 입장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오십시오.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저희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를 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선포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입장에는 제 입술을 통하여 이야기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오늘 성경에는 그 표현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에 헌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외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따라오십시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지? 우리가 혹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잖아요. 예전에 아파트 전도대 하면서 대구 현풍에 있는 교회 전도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구민한 얘기 아니라 어떤 분이 한 얘기 아니라 그 지역의 전도를 2명씩 함께 나가서 하게 됐는데 어떤 연세 드신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돈 때문에 가가지고 나 교회 안 가. 그 교회 아무개 집사가 나한테 돈 빌려가서 안 가면 돼. 나 그래서 교회 안 가. 이거는 제가 예전에 대구 현풍에 가서 88년도로 기억되는데 그때 경험했던 한 이야기입니다. 돈 때문인 전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그분 때문에 교회에 못 간다는 거예요. 갈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의 예자 듣기 싫은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들의 이야기는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는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보거든요. 그리고 느끼거든요.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따라옵니다. 이야기를 해서 따라오는 사람도 있지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본대로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된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돼요.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죠. 나와 같이 되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이웃들에게 보여지고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야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원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이루어갑니다. 그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이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 청년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예수 믿는 일을 핍박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었는데 주님을 만나니 그의 삶이 수정되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가 고난 속에 있지만 감옥에 갇혀있는 2년 동안 고난당하는 시간이었지만 고난이라 여기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며 헌신했던 귀한 삶, 그리고 끝내 그의 입술을 통하여
내가 메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며 나를 본받는 자라 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변화를 통하여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게 될 터인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